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번 한 달은 특별히 기도 캠페인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통장 어떻게 열심히 잘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눈빛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제가 단톡방에는 아침 저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혹시 좀 도움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분이라도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로 인도하실지를 체험하는 한 달 될 수 있길 기대하며 또 축복합니다. 지난 6월 달에 기도 캠페인 할 때는 총 2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기도로 쌓였습니다. 시니어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지난번에 2억이 정말로 헌금이 됐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아멘 하긴 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헌금이 2억이 들어온 게 아니고 2억 분이죠. 2억 분이 우리가 교회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2억 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어마무시한 기도 분량이 쌓였는데 이번에는 그 2배가 쌓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기도 캠페인, 지난 6월에 기도 캠페인 할 때 가장 많이 기도 통장에 저축한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안 내신 분 계실 때 내신 분 중에서 제 기억에 한 30분 정도가 내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저축한 분 누구실까요? 제가 누구라서 물어볼까요? 자랑하겠습니다. 본인 제가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특별히 새벽 기도의 자리를 빼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빼놓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 자리를 빼놓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도 통장에도 많이 쌓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 뭘까요? 아니, 누구를 위해 가장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우선 기도하는 순서는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순서가 뭐냐면은 가장 먼저 당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기도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나오신 분들 먼저 쭉 기도한 다음에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합니다. 순서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 기도를 할까요? 이것도 물어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서 또 실망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저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목양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 받았을 때 그 목사님이 제 자신을 목양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라고 답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도 늘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목표는, 자신의 비전은 아무 일이 없이 무사히 은퇴하는 것, 이게 본인의 사역의 목표고 비전이래요. 설교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솔직히 속으로 저는 저렇게 큰 교회 목회하시는데 저게 비전이 뭐냐라고 속으로 이렇게 비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제 마음을 지키는 것, 제 자신을 목양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고, 또 은퇴하는 그날까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더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듯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21절부터 23절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가시나무 노래 기억나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지금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또 다른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이 고백. 싸워서 결국 누가 이긴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이렇게 한탄하면서 자신을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어느 때 고백한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 했던 고백도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솔직한 고백도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콩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로구나. 이게 우리의 매일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목양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목양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또 무사히 은퇴하는 그것이 목표라고 목사님들이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으로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스러운 것은, 더 괴로운 것은, 그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쌓인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공고한 자, 비참한 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무엇에 빗대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신이 어떠한 자라고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지금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흙으로 만든 그릇,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매끈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 그래서 또 막 쓰기 쉬운 그릇, 그냥 한번 쓰다가 깨지면 버려도 되는 그릇.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질그릇이라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게 보잘것없고 흔한, 한번 쓰고 버릴 만한 그런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오늘로 치자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을 소유한 금수저 중에 금수저. 굳이 그릇으로 비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 아니라 아마도 금그릇 중에 금그릇, 감히 쉽게 꺼냈을 수 없어서 없는 귀한 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어디 출신만 금수저 금그릇입니까? 그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무수한 기적을 행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갖고 다니던 앞치마와 손수건에 닿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낫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자, 엄청난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떠한 존재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어떤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저는 누구라고요?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고 흔하고 한번 깨지면 버리고 마는 질그릇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다 소개한다면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소개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은그릇이라고, 아니 나는 그래도 금그릇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사도 바울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 질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특별히 겸손해서 자신이 질그릇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에 빗대어 설명한 것은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 미련한 존재, 늘 죄악 가운데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다, 여러분이다, 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좌절합니까? 나는 질그릇이니까 낙심합니까? 자신의 그런 모습에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과도 같은 모습으로 인해 많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도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무수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무수한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강철 그릇이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질그릇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녁 식사하고 설거지는 제 담당입니다. 참 귀찮은 일입니다. 이렇게 퇴근하고 가서 또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몇 번 식기세척기를 사면 안 되냐고 제가 부탁했는데 아내는 설거지할 사람이 있는데 왜 세척기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기 싫은 설거지를 빨리 해치우려고 서두르다가 그릇을 깨먹었습니다. 일부러 깨트린 것은 아닌데 솔직히 기대는 했습니다. 깨트리면 설거지를 시키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깨트린 것도 아니라 몇 차례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설거지를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먹기 싫으면 다시는 깨트리지 말라고 욕을 2배로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릇이나 접시를 깨트리면 아내가 화를 낼까요? 우리 주부들은 왜 화를 냅니까? 그릇은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붙일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냥 깨진 그릇의 운명은 폐기 처분, 쓰레기통에 처박히겠죠. 그러니 그릇은 깨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일까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도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도 깨지면 그냥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기에 절대로 깨지면 안 되고 또 절대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느냐?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감옥에 갇혀도, 그런 나를 비방해도, 조롱해도, 무시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오히려 기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쁘다는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깨지면 오히려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더 잘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지면 더 좋습니다. 아니, 은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지길 기대하십니다. 아니, 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긴 보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온전히 완전히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합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와 현실로 인해 낙담하고 계십니까?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좌절하고 계십니까? 다 깨진 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인해,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자주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깨지면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풍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깨져도 괜찮습니다. 때로 고난 가운데에, 때로는 죄악 가운데에 깨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보배만 자랑하고 그 보배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박위라는 청년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혹시 박위라는 청년 들어보셨습니까? 간증 많이 나오는 청년인데 나중에 우리 교회도 초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년인데 아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멋진 청년,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이 청년은 교회는 다녔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교회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죽기 전까지 회색 신자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딱 믿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진탕 먹고 어느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워낙 술을 많이 마셔서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추락 사고로 인해 목뼈가 부러졌고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많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휠체어를 타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또 봉사도 다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사진처럼 말입니다.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하루아침에 건장했던 그 모습에서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전신마비, 지금은 하반신마비, 마치 와장창 깨진 그릇처럼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 아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밥도 한 숟가락 뜰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누구라도 삶을 포기할 만한 상황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랬던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며 다니는 줄 아십니까? 자기와 같은 고난 앞에 선 자들에게, 깨진 그릇과도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도전하며 다니는 줄 아십니까?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고난이 생겼을 때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일어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고난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신마비된 제 상황이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고난을 보이는 그 고난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위대한 힘을 바라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게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저 고백이 쉽겠습니까? 근데 저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7절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